우리 사회는 점점 존경하는 인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연예인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바로 연예인입니다. 애들 앞에 나와서 웃고 노래하고 떠들고 그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 이 나라의 불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철저한 그 자기 관리와 자기 절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그 신망을 받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 분위기가 강팍해지면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의 사생활이 왜곡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그분에 대한 좋은 평판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심히 억울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그 상식,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런 그 실망을 잃거나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명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들이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종교계가 세상판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존경할 수가 없는, 자기와 다를 바가 없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판국이다 보니 향후 종교를 갖겠다고 답한 비종교인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종교란에 실린 그 작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5천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를 지난 31일 발표한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비종교인 537명 중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3%, 53명이었습니다. 1998년도 향후 종교를 갖겠다고 의향을 밝힌 사람은 32.9%였습니다. 2004년은 23%. 이것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체의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죠. 구별된 자들인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지마 톤주에서 보여주는 고 이태석 신부와 같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세상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에바브로디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대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한 모델로 말씀드린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관계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거나 그의 사역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된 것은 로마의 옥에서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뽑아서 그곳에 파견하여 바울을 돕도록 하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가족과 이제 교인들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빌립보와 로마, 뭐 지금이야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 가는 길은 이제 쉽지 않았죠. 긴 여정을 거쳐서 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가서 이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이 섬김의 사건은 그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가 바울을 섬겼겠습니까?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로마의 감옥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면서 바울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제한적인 이 장소, 시간이지만 그와 나누는 교제는 그를 신나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 영향들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만 그가 병이 들고 맙니다. 먼 길을 달려온 데다가 열심히 바울을 섬기면서 몸도 지쳤고, 더군다나 빌립보에 두고 온 이 가족들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 항수가 깊어지면서 결국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섬기도록 지금 파송을 받아왔어요. 그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병이 들므로써 바울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날 일입니다. 지금 나 하나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자기에게 와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짐이 되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런 감정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시간, 두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이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병은 점점 깊어졌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되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것이 이제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 바울의 배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파송받을 때 부여받은 그 임무, 바울을 잘 섬기도록, 바울이 옥에서 나올 때까지 잘 섬기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왔는데 지금 완성을 하고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임무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입장이 아니랍니다. 지금 너희들, 이 빌립보 교회가 다 하지 못한 섬김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가 떠나고 있다고 편지에 써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위로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을 다 섬기지 못하고 떠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위로해주는 그런 글귀를 통해서 바울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은 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의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짧은 만남 속에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칭찬들을 지금 그의 정체성, 그가 어떠한 자인지 사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바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가 겪으면서 드러난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들을 네 가지로 함축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 오늘날이야 무슨 형제님, 자매님 쉽죠. 근데 그 당시 이 바울이 살던 당시 그 고대 세계에서의 형제 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새로운 것이고 놀라운 개념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는 자유인, 노예, 또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또 어떤 귀족과 평민, 시민, 군인, 이 사이에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크게 양극화된 사회의 모든 이 가지들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형제 관계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근데 같이 형제인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부르는 형제라고 하는 부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배경들 이것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만 립 서비스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말 이 당시의 그 형제의 개념, 정말 서로의 그 신분, 배경,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형제, 이것은 그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이 관계를 보면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를 형제로 인정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형제임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라는 칭호에 이어서 바울은 그를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동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의 그리스도를 위한 충실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그 삶에 주어진 그 환경에서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수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데 수고했다면, 나의 새 불리는 데 수고했다면 그 수고는 어떤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본래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하면, 그래서 복음의 일에 수고한다면 결코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일을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할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교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수고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뭐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가 뭐 드러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쫓아가기에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혼을 살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거기에 수고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싸운 믿음의 군사였습니다. 형제입니다. 나의 조력자,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운 용사입니다. 점점 그 믿음의 세기가 강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그리스도의 수고를 위한 동역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 전쟁터에서 겪어진 이 전후에는요, 사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똘똘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여야 합니다. 딱 전쟁이 터졌는데 총알이 날라오는데 도망가 버리면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자들은 전쟁터에서는 즉결처입니다. 세계 전쟁이 지금도 도처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어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왜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합니까? 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무슨 영적 전쟁? 지금 평화 시기야. 우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로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우리의 용기가 꺾이거나 포기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벌어지지만 끝까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준비를 갖추고 매 순간순간 최전선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군사가 돼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최전선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웠던, 어깨를 나란히.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가서 흩어져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어깨를 맞이하면서 막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낙오된 병사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무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었답니다. 그에게 그 섬김은 바울 개인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듯이,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파송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과 그 아들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생명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입니까? 또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채워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섬겼듯이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돕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구제의 손을 그냥 탁 닫아버리면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복지 엄청난 문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인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어찌 우리를 향해서 억센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를 섬기는 동안 바울의 형제가 되었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싸우는 군사가 되었고, 바울을 섬기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필요를 채워줬던 자입니다. 그가 병들었음에도 죽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럼 에바브로디도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세 관계 속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서로를 향한 어떤 근심의 마음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파송받아서 어떤 향수로 인해서 또 그가 사역에 어떤 열심을 다함으로써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습니다. 듣게 되면서 근심하게 돼요. 이걸 또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듣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야, 가서 좀 일 좀 잘 좀 하지. 왜 또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을까? 그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저렇게 병 들었을까? 저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될 텐데. 그를 향해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또 이걸 듣고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기 생각하기도 바쁜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돕겠다고 왔다가 자기의 짐이 되어버린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여기셨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근심하는 그 마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보셔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고쳐주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걱정이고, 자기 염려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개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진정한 형제가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지, 그래서 서로를 염려하고 배려하고 이기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서로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자,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24절까지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했지만 25절에 에바브로디도, 이 병들었다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28절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니라. 걱정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근심도 덜겠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섬긴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파송받은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30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였습니다. 그 점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에바브로디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그 안에서 빛나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참 높아 보이잖아. 디모데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에바브로디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범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의 힘만으로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 그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장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고 2장 13절에서는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내가 일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효과적인 역사가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이 위대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 형제된 자, 함께 수고한 자, 군사된 자,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한 자, 목숨까지 바친 자,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 이 빌립보 교회가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믿음의 모든 세대들에게 에바브로디의 이름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이 사람의 모습을 봐라. 오늘 스승이신 예수님은 존귀 여김을 받는데 그 제자인 우리들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랐던 이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바울이 따랐고 디모데가 따랐고 에바브로디도가 따랐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 믿음의 선조들이 지나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의 필요함을 채워줄 때, 그들의 힘이 될 때, 그들의 도움이 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박수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구원의 접촉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구원의 접촉점이 되어라.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급급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에바브로디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까지 나아가 사람들을 섬기고 채워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저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